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51장 부르시겠습니다. 희생하신 우리 주 그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55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함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만나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광은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적인 코로나 전염병 확산 사태 가운데서도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원주 중부교회가
코로나 전염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교회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통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나의 즐거움이나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이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일에 소홀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도 머리 숙여 회개하옵기는 주님의 은혜로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의 직분과 사명을 받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권면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 입도록 인도하지 못한 소홀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직분과 사명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크신 은혜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여겨 전심전력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못한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주님,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와 직분자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2022년도 맡은 교회사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경과 동행하고 교회와 동행하는 은혜로운 동행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중직자들이 가장 먼저 순종하고 섬기고 오직 기도의 삶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고 세우고 나아갈 우리 자녀들,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믿음의 숫자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오직 주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영혼 구원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외 선교사역, 제자교육, LMTC, 늘푸른 대학 등의 교육사역과 구역 예배를 통한 소그룹 사역들이 신실한 주의 직분자 사명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믿음의 진보와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제목으로 김미열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의 귀가 열려 심령의 뜨거운 변화와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은석 권사님과 황진희 집사님의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쪽 창세기 5장 2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서은석 권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영광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첫 주 예배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의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첫 주 예배부터 2022년 마지막 주 예배까지 거룩한 예배, 영광의 예배, 은혜 받는 예배, 주를 높이는 예배, 모든 세상을,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예배로 시작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원주중부교회 가족 여러분, 2022년 이민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를 이끄셨던 지난 21년을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를 이끄실 2022년을 기대함으로 시작하는 아주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을 보내면서 사랑하지 못해 아쉬웠다면 새해에는 더 사랑해 보시고, 순종하지 못해 후회된다면 더 순종해 보시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2022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인해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2022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감동으로 새해를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아주 복된 오늘 첫 주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첫 예배부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속적 삶과 그로 인한 은혜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에녹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65세에 이제 아들을 낳고, 그리고 300년을 지나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갔는데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전체를 다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 이름의 뜻이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감동할 때 언제 감동합니까? 높아지려고 하면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 감동합니까? 낮아지는 사람이 감동하잖아요. 본래 그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렛, 오늘 말씀 그 앞에 보면 나옵니다. 야렛이라고 하는 뭘까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렛인데 이 야렛의 원래 의미는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낮아진다. 밑으로 이렇게 길을 행할 때 뭐 위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밑으로 행한다, 이런 낮아짐, 그 뭐랄까요, 하강? 뭐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아버지는, 야렛은 아마 오늘 본문은 기록을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은 야렛은 그 아들 에녹을 잘 가르쳤습니다.
잘 가르쳤기 때문에 배울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잘 가르치는 사람 밑에서 잘 배우면 또 잘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에 원래 에녹이라는 말이 이제 하노크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하노크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전달한다, 감동을 준다, 또는 감동을 준다는 면에서 당신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 이름으로부터 의미가 여기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낮아지고 감동을 주고 그래서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세 가지의 의미가 좀 강해요. 이렇게 뭔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상황, 낮아지는 상황이죠. 여기에 굉장히 예수님의 뭔가 모습, 뭔가 은유가 여기 좀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떻든 낮아짐, 감화시킴, 그리고 가르침, 전달함 이런 의미가 하노크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하노크 에녹이 본문에 원래 히브리 발음은요 에녹이 아니고 하노크입니다. 하노크. 원래 히브리 발음이 에녹이 하노크입니다.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이제 창세기 보면 그게 4명이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4명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가인의 아들 있죠. 가인의 아들이 에녹입니다. 이제 에녹이고 4장 17절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 보면은 이제 뭡니까? 미디안의 아들이 또 에녹입니다. 그리고 49장 4절 이하를 보면 르우벤 있잖아요. 르우벤. 야곱의 아들 중에 르우벤이 있는데 르우벤의 아들이 또한 에녹입니다. 에녹의 창세기만 해도 4명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할 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4명이 창세기에 4명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하나님 나라 말하자면 이렇게 간 사람이 독특하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번역을 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독특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섞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본래 번역을 정확히 하려면 한옥이 맞아요. 하노크가 원래 이름이기 때문에 한옥인데 영어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글도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에녹. 영어 성경에서 이제 에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녹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든 히브리 발음은 한옥입니다. 한옥이고 한옥이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4명이 나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장에 한 번, 오늘 5장에 한 번, 그리고 25장에 한 번, 49장에 한 번 나옵니다. 가인의 아들, 르우벤의 아들, 미디안의 아들, 그리고 오늘 야렛의 아들, 이렇게 4명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됐다.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냥 처음부터 다 목사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 우리 모두 다 성도죠. 성도인데 다 성도지만은 역사 속에서 또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는 지금 현재적으로 그리고 2020이라고 하는 22년이라고 하는 1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 다 성도인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성도는 따로 있습니다. 예컨대 창세기에 한옥이 많아요. 일반적입니다. 한옥이 많아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에녹은 따로 있어요. 보세요. 가인의 아들, 다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인의 아들, 미디안의 아들, 르벤의 아들, 야곱의 아들 중에 그 장자가 이제 르벤인데 르벤의 아들 한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야렛의 아들 한옥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입니다. 다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 성도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는 다 우리 성도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따로 있어요. 에녹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에녹은 따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가 그렇게 많아도 은혜 받는 성도, 그리고 늘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그리고 진정으로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성도인데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 은혜 받는 성도, 늘 감동하며 남을 감화시키며 사는 성도, 또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불만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컨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우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해서 가르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 중에 에녹은 따로 있습니다. 성도 중에 성도 따로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원주중보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감동받으면서 감화시키는 사람, 배우면서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하여 또 다른 겸손을 끊임없이 이렇게 모범으로 보이고, 또 겸손한 인물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배출하는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은혜 받으면 늘 기쁘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샬롬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받으니 사랑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 얼마나 큰 자유함이 있어요. 꺼리낌이 없고, 매이지 아니하고, 붙들어 매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자원하여 마음껏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감동적인 사람 되어지지 않습니까? 삶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마디로 그냥 삶을 사는 자체가 가르침이 되고, 또 누군가가 배우고 싶어하는, 그래서 또 말 한마디로 해도 가르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성도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복이에요. 감동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자기도 기뻐하며 남도 기쁘게 만들어 감동 감화시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끊임없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이게 복이란 말이죠. 복.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독특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이제 65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삽니다. 300년을 지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행하더니, 동행하고 동행하더니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동행이 2번 나오잖아요. 동행하고 동행하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5장이 나오는데, 6장이 나오는데 6장부터 7장 8장 이제까지는 노아 이야기입니다. 3장이 걸쳐 노아 이야기인데,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도 역시 창세기 6장 9절을 이하를 보게 되면 노아도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라. 동행하더니, 동행하며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원래 히브리 그 성경 자체에 그 노아에게 적용된 말이나 에녹에게 적용된 말이나 원문은 같아요. 원문이 뭐냐면, 거기에 이제 할라크 에녹, 할라크 노아, 그리고 에트 엘로임, 하 엘로임, 그 하나님, 신이 여러 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 한 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하 엘로임, 에트 하 엘로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독특하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5장은 족보거든요. 이 가인이 이제 그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생을 살인했단 말이에요. 동생을 죽인 다음에 이 아벨의 믿음을 계승하는 또 다른 아들을 줬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셋이죠. 셋.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 중에
가인이 첫째고 둘째가 아벨이었는데 아벨이 죽이잖아요. 아벨이 죽죠. 죽고 나서 셋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3명이 아니고 셋을 줍니다. 이름이 셋이에요. 셋을 주는데 그래서 가인의 계보가 이제 4장 18절 이하에 나오고 족보 5장에는 셋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 4장 18절 이하에서는 불순종한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서는 믿음을 계승하는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라는 것은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굴 낳고 죽고 누가 누굴 낳고 죽고 누가 누굴 낳고 이제 죽고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설명을 쭉 하는데 셋의 그 후손을 설명을 하는데 독특하게 2명만 독특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누굴 낳고 몇 년 살다 죽었다. 누가 누굴 낳고 몇 년 살다 죽었다. 이게 이제 5장의 족보 기록 이제 하나의 기록 방법이거든요. 족보 기록 방법인데 그 족보 기록 누가 누굴 낳고 몇 년 살다 죽었다. 이게 족보 기록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족보 기록 방법을 이탈해서 이 일반적 족보 기록 방법을 떠나서 기록된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한 사람은 오늘 여기 이제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28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장 28절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2 사람은 다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동행과 관계가 있습니다. 에녹은 직접 동행한 사람이고 라멕은 누굴 낳았다 그랬습니까? 라멕은 노아를 낳았다고 돼 있어요. 28절에 보면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가 뭐한 사람입니까? 노아는 사람들에게 안위하는 자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 시대에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부모에게 위로, 본인이 또 위로를 경험하면 위로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래 노아의 뜻은 위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위로, 안식을 주는 사람. 이런 의미인데 노아를 낳은 이 라멕의 족보, 라멕의 그 기록, 그 다음에 에녹의 기록했는데 라멕은 자기가 산 건 아니잖아요. 동행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라멕이 아들을 낳는 노아다. 노아가 5장부터 3장에 걸쳐서 기록되잖아요. 공통점은 뭐냐면 동행입니다. 동행이 공통점이에요. 둘 다 적용되는 말은 에트하 엘로임이에요. 에트하 엘로임, 그 하나님과 함께 할라크,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성도 중 누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누가 살다가 천국 갔다. 그래서 소망동산에 이렇게 안장이 됐다. 누가 살다가 몇 년 살다가 소망동산. 우리 다 성도들의 우리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원주중국에 누가 등록해서 몇 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이제 소망동산에 안장이 됐다. 예? 누가 몇 년 살다가 하나님 부름받고 소망동산 안장됐다. 아마 언젠가도 김미열이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 왔다가 몇 년 살다가 소망동산에 안장됐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다 기본 공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본 공식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족보 기록에 원주중보교회 성도의 족보에 기록될 때 몇 년도에 등록했다가 몇 년 동안 여기서 믿음으로 살다가 몇 년도 해서 소망동산에 등록했다. 뭐 안장했다. 이런 기록만 남길 게 아니고 그런데 에녹은 그런데 김미열은 그런데 무슨 집사님은 그런데 무슨 장로님은 그 사람은 몇 살에 누굴 낳고 자녀가 이렇게 낳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나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록의 이탈은 은혜의 이탈이라요. 그냥 일반적인데 이 사람은 특별히 기록해야 돼. 왜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하고 은혜에 감동해서 은혜를 세상에 뿌리며 산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으로 기록되는 은혜의 기록에 이탈이 생기는 거예요. 이탈은 그런 이탈을 해야 돼요. 잘 나가다가 죄져서 특별하게 기록되는 사람,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연약하지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은혜 충만히 받은 사람,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 돼야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동행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강한 열망, 강한 소망,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일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떠나지 아니할 주제, 삶의 주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올해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주부터 52주까지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동행하는, 일상에서 동행하는 이런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만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 가정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는 2022년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갈망과 소망과 소원으로 출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원래 이 동행한다고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는 기본적으로는 걷는다는 뜻이에요. 걷는다. 두 번째는 산다는 뜻이에요. 삽니다.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깊이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깊이 연합하여 사는 것. 따라합시다. 걷는다. 크게 좀 해보세요. 걷는다. 산다. 깊이 연합한다. 이런 뜻이 할라크입니다. 사실은 여기 할라크라고 하는 말 앞에, 그 말 뒤에 에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붙잖아요. 뭐뭐 함께라고 하는 의미인데, 에트 할라크 또 할라크 에트 이렇게 붙여버리면요, 죄송합니다. 아침 시간인데 사실 부부에게서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부부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관계를 맺는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약간 간용적인 표현 중이에요. 에트 할라크, 할라크 에트 하면 누구와 누구가 부부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성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본래 이런 약간 간용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본래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으로 성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을 쓰여 있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는 단순히 성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그 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깊이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뗄래야 뗄 수 없는 둘인데 한 몸처럼, 이분 생각이 그분 생각, 그분 생각이 이분 생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의 생각은 그 사람 생각이요, 그분의 행동은 이분 행동이요, 이분이 보는 게 그분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도대체 분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깊이 연합한 상태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걷는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산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해는 처음부터 나는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나는 주님과 걸으리라. 할렐루야. 난 주님과 걸을 거야. 난 딴 사람과 걸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과 걸을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주님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나 혼자는 걸을 수가 없네. 여러분, 어린아이 양육할 때 보세요. 아이 손만 넘으면 자기는 혼자 걸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올 한해는 주님과만 걷게 해주세요. 이게 동행이에요.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한 주간 시작하면서부터, 매달 시작하면서부터, 한 분기 시작하면서부터, 전반기 후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여러분의 속마음에 주님, 나는 다른 분이 아니라 주님과 걷고 싶어요. 걷겠습니다. 걷고 있습니다. 걷기를 원합니다. 강한 소망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과 걷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따라하세요. 주님과 살림하고 싶어요. 여러분,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살림 날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이제 고생 바가지로 하겠구나, 이제 고생문이 열렸구나 이러고 살림을 합니까? 그건 하지 말아야지. 그런 살림은 나지 말아야죠. 근데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뭡니까? 결혼하면 살림이 나서. 여러분, 시댁에서 같이 살아, 결혼하고. 결혼하고 나서 3년 같이 살아.
죽는 것입니다. 1년 같이 살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시어머니가 불러가지고 살림 나라.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근데 누구와 살림을 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살림 저 살림 살다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아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림을 날 때 이거야말로 최고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첫 주부터 주님, 지금까지 내가 복잡한 살림살이를 했는데 이제부터 주님과 살림 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과 살림 나세요. 네? 주님과 살림을 나야 돼. 주님과. 네? 그래서 이 동행이란 뭐냐? 주님과 살림을 나는 거예요. 살림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건을 사도 같이 사요. 네? 먹어도 같이 먹어요. 그리고 뭘 해도 같이 이 살림살이를 부르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동행이란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깊이. 이건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요, 비전을 나누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나누는 거예요. 올해 우리 뭘 목표로 할까? 올해 우리의 비전은 뭘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갈까? 올 한 달은, 이번 한 달은 도대체 뭘 하며 살까? 했다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깊이 교제하지 않으면요, 비전, 꿈, 이거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깊이 연합해가지고 이게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 친밀한 관계. 야, 정말 둘도 없는 단짝이야. 이겁니다. 둘도 없는 단짝. 좌우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둘도 없는 단짝이 되세요. 하나님과 둘도 없는 단짝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과 걷지 않게. 다른 손 잡으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 잡고 가면 절대 넘어지질 않아요. 100번을 넘어져도 다 일으켜 주십니다. 완벽하게 치유하시면서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함께 주님과 확실하게 살림살이 내시기 바랍니다. 제일 얄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독립을 시킨 것 같은데 도로 불러들여. 얼마나 힘듭니까? 예? 독립을 시켜줘도 자꾸만 부모님께 와가지고 난 네 거 부모님도 뭐 돈 더 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나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줄 게 없습니다. 주는 것처럼 보여서 그걸 우린 죽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까지 다양한 살림살이를 살다가 왔다면 올해는요, 확실하게 주님과 살림을 나야 돼. 이 살림은 정리가 돼야 된다. 이건 진짜 내 살림이 아니었어. 살고 내 건 줄 알았더니 내 게 아니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 것 붙들고 살아야지.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깊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은 최종적인 가치예요. 가치. 뭘 보고 사느냐, 뭘 바라보고 사느냐, 뭐는 피하고 사느냐, 뭘 이루며 사느냐. 이건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깊이. 할라크, 에트 할라크, 하트 할라크. 예? 여러분, 그냥 할라크 에트. 이거 뭡니까? 예? 깊이. 예? 부부관계 하듯이 깊이 교제하면서, 비전을 나누면서, 꿈을 나누면서, 거기서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돼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녹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녹의 뜻은 낮아짐과 관계가 있는데 그런 삶을 통해서 뭐 시킵니까? 감화시킵니다. 감화.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야 감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영향을 줘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피상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뭔가 그냥 꿈꾸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건 시작이 뭐냐면 말씀과 함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이 누군 그래요.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 맨날 툭 하면 할 말 없으면 말씀과 함께 말씀.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우리 목사님도 무슨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좀 많이 하고, 네? 우리 교회는 좀 재밌는 행사도 그래. 여러분, 행사 중에 행사는 말씀 잔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함께 갈 때 진짜 걷는 역사가 일어나고 살림살이가 아주 꼭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살림살이 공급이 돼요. 예? 그냥 일반적인 살림살이가 아니라 보기도 좋고 감동도 좋고 사용하기도 기가 막힌 살림살이가 구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과 함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과 함께 할 때 비전이 생겨요. 뭘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에녹의 뜻은 가르침입니다. 난 배웠어? 나도 가르칠 거야. 나 감동 먹었어? 나 너와 감동을 나누고 싶어.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가르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에녹은 명사로 하면은 전달자예요. 전달자. 전달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감동시키는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이게 뭐가 있어야 감동을 주고 뭐가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전달도 가르침도 감동도 받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게 있어야 되는데 성도가 갖고 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싸울 때 우리가 이제 무장을 해야 하고 사단마귀 권세의 미혹과 그 끊임없는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의 검밖에 없다. 할렐루야. 말씀의 검. 여러분, 검은 말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방패가 돼요. 말씀이 모든 것 싸움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뭐에 있다?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벌써 오늘이 며칠이죠? 벌써 2일입니다. 2일. 첫날부터 성경은 패스를 해버렸어요. 말씀 패스. 1월 1일 은혜 받으면 이제 시작해야지 해놓고는 사단은 절대로 말씀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1월 1일 못하러 성경을 보냐? 예? 첫날부터 무슨 성경 볼 일 있냐? 성경 보지 마. 성경을 패스해버려요. 여러분, 저는 어제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첫날에 이 말씀 읽었습니다. 에녹의 말씀. 올해야말로 하나님과만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말씀만 붙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사모가 말씀 붙들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결단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우리 말씀으로 가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자. 네? 그래서 여러분, 노아를 보면요, 노아가 6장 8절에 보면 그가 은혜를 받았더라. 그는 하나님께 은혜 입었더라. 자, 은혜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는 경우도 없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길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교회와 동행해야 합니다. 교회와 동행하자. 할렐루야. 교회와 동행해야 합니다. 교회와 함께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따라합시다. 세상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을 나간 사람이 잘 되는 거 맞습니까? 집 나간 사람이 안정된 삶을 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세상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집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과 함께 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뭘 하며 삽니까?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란 뭐 하는 것이냐? 따라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찾아오시잖아요. 동행하시기 위해 찾아오셔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약속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쭉 마지막 절이 뭡니까? 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라크 함께 걷겠다, 함께 살겠다, 함께 살림살이하겠다, 내가 깊이 교제하며 살겠다. 이거 아닙니까? 동행하겠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에 설명을 하면 동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약속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행의 역사 속에서 진짜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뿌리치는 사람 싫어하시죠. 주님과 주님 나와 함께 해서 나도 주님과 동행할 거야 하고 주님의 손잡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거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좋아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이게 이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럼 가면서 뭡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여러분, 아이의 손을 잡고 가면서 노래 한번 해봐. 노래 잘하잖아? 아빠 한번 불러봐. 아이고, 세례는 대로 꼬박꼬박. 아이들 얼마나 잘 따라합니까? 노래를 하려면 예수님이 좋아요. 노래도 하고, 그리고 아빠 불러보면 아빠도 불러보고, 할아버지 불러보면 할아버지 불러보고,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예배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손잡고면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불러드리고, 예? 찬송하라면 찬송하고, 예?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집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집과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걸 말해 동행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에녹에 관한 설명을 히브리서 11장 5절 이하에서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천국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행이 뭐냐? 동행이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동행은 손잡고 가면서 노래하는 거라니까요. 예배란 뭐냐? 하나님의 손잡으면서 하나님도 찬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길이 없어요. 믿음으로 뭐 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배란 뭘 고백하는 겁니까? 두 가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이 구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만 하면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따라서 예배,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기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뭐라 했어요?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세요? 상 주신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말씀을 드리면 다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라, 이게 믿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두 가지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으면서.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께 막 말씀만 드려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꾸만 말씀을 드리고 찬양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 이거 어디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야말로 하나님의 집과 함께 하는데, 교회와 함께 하는데, 교회 오기만 하면 나는 따라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리라. 나는 교회 와서 친구 만나서 커피 마셔야지. 예? 목사님 방에 좋은 빵이 있다는데 내가 오늘 가서 그 빵을 먹고 말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믿음으로 말이라 예배하리라. 뭘 믿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모든 건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여, 전능하신 분이여, 영원하신 분이여, 생존하시는 분이여, 창조주여, 구속주여, 심판주다. 할렐루야. 난 믿노라. 그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될 일이 없다. 그러고 말해요. 영광을 돌리면은 이게 예배예요. 이게 뭡니까?
동행이에요. 동행.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어떻게 동행합니까? 따라합시다. 성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하는 게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이고 형제끼리 싸우는 거 아주 너무너무 속상하죠. 여러분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형제끼리 잘 지내는 거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과 같아요. 형제끼리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싸우면은 이런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일도 안 돼. 형제끼리 싸우는 사람은 밖에서도 일이 안 됩니다. 네, 예. 여러분 모 후보께서 이런 문제로 이게 핸디캡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뭐가 싸우고 그러니 밖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도는 싸우면 안 돼요.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성도와 함께. 믿음의 사랑과 함께. 예? 그렇다고 또 모 후보는 나쁘다 이게 지금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 예를 잘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 또 무슨 당인가? 여기서 왜 그게 나옵니까? 예? 우리의 얘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누구와 함께? 성도와 함께입니다. 성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근데 여기 성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교제가 있고 싸우지 않고 사랑하고 산다는 말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을 성도와 하나가 돼서 함께할 때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됩니까? 성도들이 갈라져요. 교회가 갈라져요. 기독교 단체가 무슨 교회 연합이 있고 한기총이 있고 뭐가 있고 무슨 교회 단체가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천주교는 하나, 불교는 하나인데 기독교는 말이에요. 교회는 이 사람이 회장, 저 사람이 회장 해가지고 단체를 여러 개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왕은 주님이시오. 회장님은 주님이시오. 리더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이에요. 성도와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 성도와 함께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을 향하여 진짜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려면 교회로 와야 됩니다. 미래가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으려면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할 말이 있으려면 우리가 성도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녹이 말이에요. 에녹은 유다서 1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에녹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에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에녹은 예언자다. 무슨 갑자기 에녹이 예언자냐? 무슨 말이야?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더 사는데 그동안에 뭐 했느냐 기록이 안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만 돼 있죠? 또 어떻게 동행했느냐? 동행한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서 1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는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가정이 안정이 되잖아요? 나가면 일이 잘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늘 스트레스 받는 사람, 싸우는 사람, 남편도 힘들고 밖에서 일이 안 돼요. 예? 아내도 일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도와 함께하면 세상을 향해서 뭐 할 수 있다 따라서 할 말을 할 수 있다.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사랑도 전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은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에녹이 뭐한 사람이냐? 에녹은 가정이 평안했던 것 같아요. 에녹은요 모든 자손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우리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막 화평. 할렐루야. 무두셀라가 왜 여러분 969세까지 장수를 했겠어요? 여러분 화평의 상징이에요. 화평의 상징.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 뭐 한다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나는 무두셀레가 표상이라고 말라요. 아버지가 훌륭하니 자식도 부모 공경 잘해가지고 장수의 복을 그냥 증거한 사람이 무두셀레예요. 그럼 보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 했어요? 그냥 집안에서만 잘 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유다서 1장 14절 보면은 세상을 향해서 첫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유다가 한 말이에요. 에녹이 증거해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믿으면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습니다. 이거 말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도 주고 사랑도 베푼 사람, 세상을 축복한 사람, 이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성도와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살면서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위대하신 영광스러운 복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제2의 조상이 돼요. 제3의 조상이 돼요. 세상이 다 망했잖아요. 6장에 여러분 이후에 홍수가 다 죽잖아요. 그러나 제2의 조상, 인류의 조상 누가 됩니까? 노아 아닙니까? 뭐 하는 사람?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이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는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참으로 제단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1월 첫 주부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게 해주시되, 참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세상을 축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믿음의 부여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범사의 열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오늘 신년 감사주일로 이제 4부까지 드리고요. 오늘 저녁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결상 공동의회입니다. 구약 성경 통독학교가 3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금주 금요일입니다. 7일인데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 예배 시작하면서 새해 연합으로 다 함께 드립니다. 제 1차 자연신방이 8일에 있는데, 봉화산, 매년마다 이제 봉화산 올라가가지고 원주를 축복하는데, 모여서 올라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올라오셔서 정상에서 보면은 같이 기도하고 내려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올라가면서 뭐 휴지 정도는 줄 수 있는데 물이나 초콜릿도 나눠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원주를 바라보면서 축복기도 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서 올라가지 않고 몇 시까지 각각 이렇게 올라오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우리는 각자 알아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오셔서 축복하면 되겠습니다. 8일입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9일, 16일, 23일 주일 3주에 걸쳐서 있고요. 직분제 헌신 예배가 9일 저녁에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전대회 권세 원례가 9일 3부 예배에 있고요. 각 기간 회개 교육이 9일에 있습니다. 2021년 온라인 신년 축복 대신방입니다. 9일 오후 1시에 신방대원 기도회가 있고 11일 화요일부터 2월 26일까지 교구별로 이제 대신방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신방이 귀찮다고 여기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 교구별로 진행되는 이 대신방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해도 돼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예배를 받으세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일부터 2월 26일까지 이렇게
또 어디 여러분도 이렇게 또 제가 얘기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성금 안 해도 된대.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은 예배를 사모해라. 말씀을 받아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년 축복 대신방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 부역장 세미나가 11일 저녁에 있습니다. 강송중 목사님을 모시고 신년 구역장 부역장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구역장 부역장님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허복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주 복된 한 해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좌우 옆 사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애틋한 눈빛으로 우리 축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좀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1월 첫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며 나누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